오늘은 돌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빈들에서의 잔치, 빈들에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는 친구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산, 울타리를 두른 보호된 돌봄의 장소라고 했죠. 그곳에 우리를 두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우리가 그 동산을 또한 돌보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오늘은 좀 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빈들에서의 잔치에 관한 이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은요, 전혀 대단히 대조적인 다른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빈들에서의 잔치가 등장하기 전에 굉장히 대조적인 잔치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의 궁전에서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어서 자기 생일 파티를 이제 열었던 겁니다. 근데 손님을 초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신들, 고위 관료들이죠. 대신들과 천부장들, 로마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고위 지휘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은 좀 그래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천부장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헤롯 왕의 생일 잔치다 보니 그야말로 고위급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이 초대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 이 갈릴리의 귀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헤롯의 생일 잔치에 그 인근의 셀럽들은, 유명 인사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음식을 성대하게 차렸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악사들이 와서 흥을 돋우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와,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헤롯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 헤롯은요, 그 잔치에서 일시적인 여흥, 일시적인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아요. 헤롯의 그 잔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로 대단히 화려한 그런 잔치였지만 그 마지막은 무고한 의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의 잔치를 보여주고 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와 매우 대조적인 다른 장면으로 옮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광야,
황폐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외진 곳에요, 제자들보다 먼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곳에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에 실린 40대 중반의 어느 성도의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고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다 교회로 향한다. 실컷 기도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나누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 같아서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다들 기쁜 표정이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든다. 열심히 충성 잘하는 교인들을 보면 소외감을 느낀다. 나도 열심을 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은커녕 하루를 넘기는 것도 힘들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믿음 좋은 분들의 충고가 아프게 한다.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만 주었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의 방안이나 충고도 주지 말고 그냥 내 손을 따스하게 잡아만 주었으면 좋겠다.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샤워기를 틀어놓고 소리내어 운다.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성도의 글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힘들다고 그냥 처진 채로 그냥 영적 침체에 내가 아무렇게나 나를 방치해둬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아파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기쁜 모습을 하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그렇게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다는 거예요. 여성 가족부가
2023년도에 통계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 1년 내에 가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3.6%의 학생들이 최근 1년 내에 가출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6%면 작은 것 같지만 대략 20만 명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나의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무려 20만 명의 우리의 자녀들이요 1년 내에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문제로 어렵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채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야, 너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엄마 아빠 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아무 지원도 안 해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이겨내고 이만큼 왔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정신 차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그 말 때문에 자녀들이요 바깥에서 쓰러지지 않고 근근히 견딘 채로 비틀거리며 집에 왔다가 집안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중에 절반은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의 그 학대, 부모님의 나를 향한 비난의 말 때문에 바깥에 나쁜 아저씨들이 있는 거 알지만 차라리 바깥이 나아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쇼핑을 해도 영혼의 만족감이 없고 뭔가를 가져보아도 허전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피상적인 만남에 지쳐서 만났을 때는 하하하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자화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에레모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갔어요. 왜? 그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동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양복 입고 지나가다가 동냥하는 사람 보고 그냥 측은히 여기는 그런 값싼 감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봤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큰 무리라고 했어요. 큰 무리가 어느새 모였던 겁니다. 각각의 마을에서 큰 모인 사람들을 합쳤더니 큰 무리,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기의 궁에서 잔치를 벌이며 높은 사람들끼리 희희낙락하고 있던 그때에 세상에는 영혼과 육신의 궁핍함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마치 지남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도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장소를
애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32절 35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에레모스, 한적한 곳에 갔다 했죠. 35절을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 이것도 동일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황무지, 광야, 사람이 찾지 않는 곳, 황폐한 땅. 성경은 이 장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헤롯의 궁과 너무도 대조적인 황폐한 땅, 빈들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들에 모였는데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을씨년스러운 그곳에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게, 궁색하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서 또는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그 큰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았는데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어서 모으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꽤 큰 돈이 될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될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모였다 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다 털어서 모았는데도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들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에이 이 사람들아, 여태까지 살면서 모은 것,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냐,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들 같으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자, 여기를 떠나서 저 헤롯의 궁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 있는 산의 진미를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힘내라고 빠르게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셨던 거는 뭐냐? 그냥 그들 곁에 머무셨던 겁니다. 그들 곁에 그냥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마도 3박 4일의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얼굴만 대신 대표로 제가 다 탔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표만 많이 나더라고요. 3박 4일의 그 일정 동안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마도 전체는 꽤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40%, 그 제도보다 오히려 더 큰 섬이 대마도예요. 근데 그곳에 인구가 26,000명이 사는데요, 자위대하고 군인 가족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1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섬에 목사님이 상주하는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상주하는 딱 2개인 교회를 다 다녀온 건데요,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대마 그리스도 복음 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의 목사님이 타테이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이제 머리 하얀 목사님이 타테이시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대마도에서 목회하신 지 34년, 저 자리에서 저 건물, 낡은 건물에서 34년 목회하셨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원래 치기공사였는데요, 그거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꽤 오래전에 어느 한국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타테이시 목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매일 새벽 5시. 원래 새벽 기도는 거의 한국 교회만 있는 거거든요. 일본 교회도 없고 미국 교회도 없고 외국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때 본인이 받았던 그 감동을 따라서 시작한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앞에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예배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대마 그리스도 복음 교회에서 저희가 셋째 날 저녁에 그걸 이제 코리안 나이트라고 하는데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부터 음식 재료를 굉장히 정성껏 다 준비해서 갔어요. 음식 재료를 준비해 가서 같이 간 우리 청년들, 선교 팀원들이 함께 김밥도 말고 뭐 전도 부치고 하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발표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자리에 타테이시 목사님의 외손녀, 그리고 외손녀의 친구 3명, 그리고 그 외손녀의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의 2아이, 그리고 한글 학교 다니는 학생 2, 9명의 일본 분들이 초대받아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두가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타테이시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분, 그분은 교인인데요, 그분도 그날 참여했어요.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국제항 터미널에 있는데 타테이시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러 선교팀이 오고 가지만 한 번도 선교팀 가는 그 터미널에, 배 터미널에 나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전날 함께 나눴던 그 시간이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그 약간 떨어진 중학교에 상담교사로 근무하는데요, 그날도 오전에 상담교사로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그 시간 쪼개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다시 학교로 급히 들어가셨어요. 제가 34년의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34년 목회하셨는데 몇 명에게 세례 베푸셨습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땅에 있는 자신의 동족 일본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5명인데요, 그 5명을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키우셨어요. 한국에서도요, 목사님 자녀라고 다 신실하게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키우고 큰딸은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지금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모았더니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예수님 작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큰 무리를 앞에 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중에 100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앞에 두시고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에이 이게 뭐야?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차치하고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 부스러기 같은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손에 고이 올려두시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하여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빈들에 모인 그 큰 무리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역할을 역사적으로 감당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다시금 수교하고 화친을 맺게 되는 데 있어서 대마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는요, 부산항에서 5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주도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대마도는 본토보다 부산이 더 가까워요. 그 땅은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이요, 조선통신사라는 건데요, 조선통신사 표지석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보면 이렇게 표지석이 서 있어요. 입간판이 있어요. 조선통신사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쭉 해놓은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영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대마은혜교회 박영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박영철 선교사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 대마은혜 교회는 일본 태풍이 불었을 때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임대해서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100년 된 건물이어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러면서 박영철 선교사님 사택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교회로 거처로 삼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일한 한인교회로 2014년 이후로 11년이 지났는데요,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에 코로나의 위기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김치 담그는 사역을 했는데요, 시장 부인도 와서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마은혜 교회라는 것을 가서 보고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 온갖 잡신을 다 믿고 섬기잖아요. 신사도 섬기고 불교도 믿고 뭐 다른 종교도요, 그냥 다 섞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혼합해서 믿어요, 신을.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재난들, 그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여러 군데 드는 것처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큰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빈들에 홀로 서 있는 때에도 사람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인생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요, 내가 앞으로 남은 반년을 살아갈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은 11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과와 과부,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그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함께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참된 빈들에서의 잔치와 같은 절기,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빈들로 찾아왔던 가난한 영혼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정교회가 헤롯궁에서 잔치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궁에서 우리끼리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 모여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헤롯궁의 잔치에 익숙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도 우리의 바깥에 있는 빈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빈들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큰 무리가 교회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스러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헤롯궁의 산의 진미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 몰려온 큰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부자라고 세상을 섬길 수 있냐? 아니에요. 내가 부자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헤롯궁에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빈들에 모인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모아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걸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거 쌓아놓는다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스러기로서의 겸손한 고백만 있으면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이 빈들과 같다 하여도 빈들에서 내 앞에 잔치상을 펼쳐놓으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빈들에 서 있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모레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이 한 해의 절반을 내 인생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